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는데요. 레위기 하면은 뭐 제사법,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이 레위기 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결하게 되는 건가? 어떤 방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게 되고 그것을 또 주위에서 보는데 사실 이렇게 썩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하고도 다르고 벌써 시대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는 정말 중요하게 전해져야 될 핵심 메시지를 저는 가끔씩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위해서 어떻게 중요한 말들을 포진시켜 놨는가 한번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를 시작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끝 무렵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의 시작 1절을 보면은 이런 말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이거를 해야 되지? 왜 하면은 안 되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손해를 끼치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야, 합리적으로 이런 게 맞아? 틀려? 이게 맞는 거야? 뭐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도 뭐라고 하느냐? 27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하면서 마지막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자, 이렇게 레위기는 시작이 말씀이고 끝나는 것도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준 이유가 뭐냐? 이것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이 말씀이니까 자꾸 이것에 니네 생각에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도 보면은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만 아니라 새로운 규례나 정결법,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절차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항상 그 시작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시작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고 이것에 중심이 있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많은 일들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뉴노멀한 시대, 내가 가보줘서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땅을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를 니네가 순종하게끔 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다 틀어지게 하거나 이러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오늘 27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을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레위기를 좀 새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 그 얻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문구라고 할까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거지? 예, 레위기에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레위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4, 45절에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45절을 한 구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해요. 꼭 주례밭처럼 레위기 전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계명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깔아놓고 그 가운데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꺼내어온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불러냈습니까? 우리는 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5절 레위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최우선으로 먼저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자주 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런데 오늘 다른 것과도 구별돼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근데 오늘 이 이집트에서 건져냈다는 말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에서 나라들의 이 신은 어떤 신들이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때 살펴본 것처럼 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니 만들어진 목각, 만들어진 석상, 만들어진 금속상, 이러다 보니까 그 금속상이 무슨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신들은 그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를 들을 뿐이지 말씀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세요. 그것들과는 다르게. 뭐가 독특성을 갖고 구별되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이게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 중요하게 내포되어진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은 이 거룩한 백성이 반응으로 보여야 될 제1순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살아내려는 것.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업적보다도 최우선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은 이런 법들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게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걸음을 내가 내디디며 산다. 이게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의존하고 방식에만 너무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는 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 참 이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 이거는 출세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내 가는 거,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6장 24절부터는요, 이 속죄제라는 이 제사가 앞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24절부터는 속죄제와 관련된 부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부가 설명 가운데 첫 번째로 뭘 말하느냐?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떠해야 된다, 어떻다라는 말을
오늘 25절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그다음 말입니다. 거룩하다. 지극히 이거는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우리 번역에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위치상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은 말이 맨 뒤쪽에 25절도 맨 뒤쪽, 29절도 맨 뒤쪽에 가 있습니다. 29절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속죄 제물이 거룩한 이유가 특별히 구별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이 가축뿐만 아니라 곡식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1장 2절에 특별한 용어를 써요. 예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도 이 헌금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내가 장사하면서 벌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쓰는 돈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이렇게 드릴 때 이거를 예물이라고 하는가? 오늘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소, 양, 염소는 평범한 가축이에요. 평범한 가축. 그리고 곡식도 평범한 곡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처럼 예물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말로 하면은 들어보셨겠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고르반. 이건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는요, 그냥 평범했던 가축과 평범했던 곡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해서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게 뭐가 되느냐? 예물이라는 걸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는 고르반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 양, 염소예요. 근데 그거를 우상에게 바쳤다? 그거는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다른 데다 했다? 그거는 예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고 하나님께만 내어 드림이 될 때 이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 오늘 다른 표현으로는 더 우리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표현으로는 고르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니까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우리 부모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시기가 싫어. 근데 내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데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기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후대에 그 부모를 모셔야 되는 돈만큼을 고르반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바침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돈은 어디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에 갖다 주면은 제사장들은 그걸 또 덥석 받아요. 그리고는 고르반 했기 때문에 너는 부모를 더 이상 모셔야 되는 곳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됐을 때 이게 그때부터는 고르반이 됩니다.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소, 양, 염소는 그저 평범한 가축이에요. 나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그저 뭐 잘나서 내가 큰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내어드림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막 좋아져 갖고 내 상황이 예전과 다르게 잘 펴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되고, 아닙니다. 다 똑같은 평범하지만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되는 순간에 내 자신도 예물이 되고 내가 가진 것도 내 손에 쥐어진 나의 재능도 예물이 되고 내 모든 평범했던 것들은 평범한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내어드리게 되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예물 고르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선지자 시대가 되니까 성전도 있어요. 제사도 있어요. 제물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그들은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한번 뒤에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장서부터 레위기를 보면은요, 계속 무슨 법,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저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규례와 규칙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는 뭘 하고 이거를 9장까지 말해요. 그러다가 10장에 딱 가니까 10장 1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사건 하나가 탁 터져버립니다. 그게 10장 1절이에요. 레위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0장에서 사건 하나를 갖다가 딱 썩 설명을 아주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건을 왜 갑자기 거기에다가 털컥 집어넣었을까? 한번 10장 1절을 펴보시고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 가운데 둘이죠. 아들들 가운데 둘,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또 이렇게 큰 화마, 이 불의 무서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처럼 와서 보세요. 이 제사장인데 갑자기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확 두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섬뜩했겠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서는 왜 그렇게 됐느냐를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기라고 하면은요, 그냥 각자 갖고 갔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지들 소견에 좋은 거를 선택해서 갖고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는 무관한 향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는 설명을 잘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결국에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 죽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10장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의 그것들이 거의 제사의 역할이 끝날 때쯤에서 이 사건을 넣는 거는 제물도 있고 제사도 있고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결국 레위기의 핵심을 거기다 담고 있어요. 너희에게 중요한 거는 모든 자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축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 드렸다가 아니고요, 내가 바쳤다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워야 돼요. 태워야 되는 부분만 태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뿌려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누어 먹어야 돼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10장에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하면은 어떤 형태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거룩함,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향기로움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다움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했다, 거기에 있었다, 그 장소에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 순종,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있었는가. 저희가 보시면은 새벽에 같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동안에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 새벽에 했던 거를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게 계속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되실 때 함께 하셔서 그것을 보고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열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났다고 모든 것이 새벽이 안 됐으니까 지나갔으니까 끝났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지나가면서 요즘 뉴 노멀,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역사를 한번 스펙트럼을 쫙 놓고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말, 이런 시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만 겪는 것 같지만은 모든 세대들 속에 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다. 국가 부도의 날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국가가 나라가 부도가 나?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여러분,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그랬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그랬고 계속 우리들의 삶은 내 세대에서만 보니까 그렇지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항상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뭐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예요. 항상 변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천 년에 걸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삶의 원리가 하나가 꼭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중세에 가면서 틀어져서 그렇지, 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다움 삶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어떻게 살까 하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냥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딱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새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새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게 되더라고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딱 배에서 나오니까 우리 가족 몇 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새일 행하심이 얼마나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25절서부터 27절 보면은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재물을 잡는 곳, 재물을 먹는 곳, 피 같은 옷을 빠는 장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한번 보면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언뜻 보면은요, 이미 회막과 성막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곳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 뒤에 동사들이 나와요. 하나는 잡는다, 하나는 먹는다, 하나는 옷을 빤다. 이 동사들이 나와. 근데 이 동사들이 움직이는 액션들이 누구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자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런 거야 하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보면은 재물을 잡는 거, 재물을 먹는 거, 장소에서 어떻게 누가 먼저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 옷을 빠는 거, 이거 다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니까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특별한 구별된 곳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 순종과 행동이 있는 그곳이 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은 그 성막은 그저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성막, 그게 무슨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이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하심과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해서 어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역량을 발견하고 나의 능력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을 막 키워가고 역량을 좀 더 높여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배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나의 큰 역량을 키우고 모든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일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똑같은 일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일을 그들이 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기반에 깔려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함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거룩함이 세워지도록 하려면은 그들이 거기다가 건물 짓고 뭘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세일을 행하세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와,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하면서 그럴 때 그 땅이 특별한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이 가장 탁월한 최우선의 장소를 성전으로 놓았어요. 두 번째 장소는 회당입니다. 나머지 장소는 별 볼 일 없는데요. 다 부정한데요. 거의 이방 땅과 같이 부정한 것처럼 여겨지던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 특별히 귀신 들린 자나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동굴, 이 무덤가, 이런 것들은 아주 가치 없는 곳이었어요. 가치 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놀랍게도 무덤가에 갔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놨어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와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무덤과 바닷가와 평범한 그냥 집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 평범하고 모든 그 사회에서 배제됐던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가 좋아서 그랬어요? 건물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건물이 성전만큼 좋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았던 최우선에 있었던 성전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 뜰에서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내려고 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함께할 때 그가 있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 되고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가축을 드릴 때
그 가축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잡고 명령을 따라 피 뿌리고 하게 될 때 그 평범한 가축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함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다루고 장소를 사용하고, 오늘 이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제사에 있어서 재물보다 장소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그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어지고 그가 만나는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어져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기에 손을 대니까 고기에서 거룩함이 나에게 전달돼서 오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보면은 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고기, 재물을 다루는 자는 그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그 재물을 다루어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 재물을 다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재능을 그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기초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진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때는 나가야 되는데 왜 멈춰 세우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멈춰 세울 때는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내 여건과 모든 환경이 안 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 속에 나아가는 자가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명령대로 잡고 피 뿌리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 오늘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6장 2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쫙쫙쫙쫙쫙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그들이 드릴 때 그것이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요. 오늘 이 명령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과 말씀에 너희는 즉각 순종하고 자발적 순종을 해라. 너희가 자꾸 계산하지 말고 너희가 뭔가 될 것 같다고 니네대로 자기가 준비한 그 향로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불 말고 내가 말한 거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진짜 허무맹랑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한다, 우리는 한다 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그대로 해나가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새 역사와 새 일들을 열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일한 일이지만은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평범해. 그냥 하루가 완전히 24시간이 나의 그 동선이 다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때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행해 드리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이 평범한 일상은 평범한 일상으로 끝나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이게 거룩한 백성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거룩한 날이고 시간이.
진흙탕 같은 날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서 보다 보면은 그 진흙탕의 날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는 거룩한 날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별되신데 그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다 적고 하나라도 적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너무 복잡하고 정말 어두컴컴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거룩한 백성, 이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들은 이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